16주 차이고요. 또 12월 8일인가요? 네. 이번 학기도 이제 한 주 남았고요. 그리고 2024년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제가 시간의 빠른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16주 차 대학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동행의 은혜를 저에게 경험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들 생각들 당신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 확인하고 당신의 마음들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또 다른 발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되어진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프레이즈 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학기의 마지막 주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찬양할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다시 한번 삶을 나아갑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나아갑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 호수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날의 주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주님께.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지나갔던 날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의 다스리심 안에 있던 저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저희의 희망 되시고 저희의 감사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아멘.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은혜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처음 고백합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은혜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아멘.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은혜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번 더 고백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날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주님의 기뻐 노래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박수를 나아갑니다. 주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찬양에 가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제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주님께 두 손 높여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야기하며 이것을 저희의 찬양의 구배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멘. 한없는 은혜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께 감사의 박수를 들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에 새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학기의 마지막인 16주차입니다. 그동안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한동을 벗어나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 하나 붙들고 세상 속으로 걸어갈 때 한동에서 베풀어 주셨던 주의 크신 사랑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 넘어질 것 같을 때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주께서 언제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 한동 광야에서 주의 청년들이 정말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광야 속에서 훈련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자녀들을 통해 한 생명이 살아나고 한 세대가 살아나고 또 한 민족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과 한동의 자녀들을 위하여 심어지는 이 기도가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각자의 삶의 앞에 그 제단 앞에 쌓이게 하사 그것을 갑절의 이상의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학기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말 단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낸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 잊지 않고 항상 주의 손 굳게 잡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겼던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앞에 찬양했던 프레이즈 팀, 그다음에 챙가대 팀, 또 엔지니어, 미캔들 보이지 않게 또 열심히 섬겼는데 한 번은 감사하다고 저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릴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학기 16주차입니다. 12월 8일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되면 특별한 거 없으면 계절 학기가 아닌 한 이제 학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로 고생하셨습니다. 살짝 옆에 사람들 보고 눈 인사만 해주시겠습니까? 수고했어. 소리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눈 인사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게 올라온 방문한 분이 방문자 명단이 없는데요. 탁부모님도 오신 것 같은 생각이 있긴 한데 함께 찬양할까요? 저희가 누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지 확인하고 함께 환영의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 보지 마시고요. 좌우 옆 사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는으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주일이죠. 프레이즈 찬양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부르심과 정체성이라는 프레이즈 찬양 예배가 있고요. 찬양 예배와 함께 아울리치 방학 때 공동체 15개 팀 한 300여 명이 또 한동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요. 그들 파송 예배가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게 온 자료에 의하면 해외도 있고요, 국내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아울리치 방학 때 가는 팀들 파송 예배가 저녁에 있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보면 쿠키하고 약간의 빵을 팔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 학교 동문인 이인 교목실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이인 동문, 이인 간사님의 아버님이 피랍되셨는데요. 그분을 돕는 걸 뒤에서 HRC 교수님들, 사모님들이 쿠키를 굽고 빵을 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하나 이상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하나는 3,000원 정도 합니다. 다다익선으로 같이 섬기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쿠키, 책, CD, 그래서 그것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이인 간사님하고 거기에 필요한 곳에서 같이 필요한 곳에 소용되는 곳에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팀이 방학 때 외부 공동체 사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10장입니다. 많이 길지 않은데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변이 베다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이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학기 제가 설교를 3번 맡았는데요. 첫 번째 설교할 때 사용했던 첫 번째 PPT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는 누구 여기 어디? 라고 해서 저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망가진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면서 기대했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제가 했을 때는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정체성과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연결하는 그 정체성과 소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몸이라고 얘기하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생각이라는 그 사고 영역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사십시오 라는 얘기였는데요. 오늘은 호세아서 10장의 얘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또 다른 그 요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에 대한 것이죠. 사실 모든 설교가 다 이런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한 포인트를 잡아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호세아서 10장인데요. 일단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까지인데 하나는 1에서 10절까지이고요.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을 열매가 아주 많은 포도나무, 굉장히 지금 부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진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그 내용이 10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절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굉장히 부강하고 또 잘 살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열매를 많을수록 또 우상에 대한 제단이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 아세라상이에요. 그 바알의 어머니인데요. 그 아세라상이 되게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거죠. 2절부터 됩니다. 그들 두 마음을 품었어요.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우상의 제단들을 깨뜨리시고 그 주상들을 허물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상황, 그 선지자의 얘기에 대한 응답에 대한 이야기로 3절에서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무슨 필요야?
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줬는데?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듯한 형태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평가하는 거죠. 그들은 헛된 말을 해요. 거짓 맹세를 하고 또 언약을 많이 집니다. 마치 독초가 밭이랑에 막 자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악함들이 막 번져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 5절부터 10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단, 그 다음에 그 주상이라고 얘기하는 아세라 신상에 대한 이야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여러 바알의 제단들과 또 아세라의 제단들과 또 그들이 마치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금송아지, 그거 하나님이 부셔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우상으로 섬기고 귀하게 섬기는 그 금송아지가 아시리아에게 또 잡혀가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시리아에게 굉장히 수치가 되게 하는 그 모습 내가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때 기브아 족속이죠. 북이스라엘, 그때부터 반역했는데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래된 해묵은 사건이, 몇백 년 전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을 단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전쟁이 왜 없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여러 그 우상의 제단들,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암송아지의 비유를 가지고, 밭을 가는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와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죠. 처음에는 그 암송아지를 통해서 비유를 합니다. 11절 보면, 이제 10절이라고 얘기했는데 11절입니다. 11절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마치 암송아지 같아요. 잘 길들인 암소 같아요. 그래서 곡식을 밟기를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곡식을 털면, 지금은 이제 다 타작기로 하지만 곡식을 털면 이제 털어야 돼요. 그래서 껍데기를 까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소를 통해서 깝니다. 그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부유함과 번영과 힘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이라는 그 암송아지를 이제 곡식을 농사를 짓는 그 비유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밭을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그걸 기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집어 엎고 거기에 씨를 심고 그래서 씨가 자라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떠는 그 좋은 것만 하는 이제 그게 아니라 멍에를 지우고 이제 밭을 가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야기하시는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나오나요? 네,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어요.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하냐면, 너희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라 라고, 마치 암소가 가면서 땅을 뒤집어 엎는 그 일, 농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딱딱한 마음에 땅을 뒤집어 엎고 거기에 공의,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의를 심어서 사랑의 결실을 맺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비로 응수해 줄게. 그래서 너희가 곡식이 풍성하게 될 수 있게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기대를 저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정말 땅을 갈아서 좋은 것을 심어서 그 다음에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내야 되는데 갈지 않아요. 그래서 악을 밭 갈고 죄를 심고 거짓을 거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심판하진 않았어요. 아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호세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겠지만 호세아서가 얘기했었던 좀 이따 보면 여로보암 시대에서 30년 안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아시리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혀가고 또 그들이 섬기는 모든 제단들을 다 내가 부셔버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에 대한 제단을 많이 쌓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단과 아세라 그 신상을 세우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베다웬이라고 베델을 얘기하는데 아웬은 이제 죄예요. 베델은 베앗은 집이에요. 죄의 집 이런 표현인데요. 아마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상에 대한 정말 많은 제단을 통해서 바알 신과 함께 섬기는 그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왜 섬겨? 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도 없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일반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4절에 보면 거짓이 가득 차 있고 서로 악한 것들, 악을 막 쌓아놓는 모습이 있고요. 12절 보시면 공의로움을 심어서 사랑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그들의 상태는 그것과 반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그리고 우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거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욕심을 한껏 끌어올리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 그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원리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것을 최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자, 1절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은요, 에브라임은 정말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열매가 굉장히 많을수록 재단이 많아진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아세라 신상이 더 많아집니다. 이게 뭐지? 더 나가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심어서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둬서 거짓 열매를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군대의 수가 많아서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뭐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절 보면 호세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얘기한 건 이제 북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왕들이에요.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담과 아하스는 악한 왕이고요. 우시야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히스기야는 많이 괜찮은, 굉장히 번성했었던 나라입니다. 남쪽 유다도 정말 이전엔 정말 쪼그라졌던 나라였는데 이제 번성하게 국력도 아주 신장됐고 농업을 장려했어요. 우시야가. 그래서 농사를 통해서 풍요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만큼 못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땅도 국력도 굉장히 세서 그 당시에
여기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주변 나라를 복속시켰고요. 그리고 내치를 당뇨해서 굉장한 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가장 화려한 그리고 가장 부강한, 가장 번성한 나라를 구가했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죠. 자, 여러분 보시기에 좀 아래쪽 지도에서 맨 위쪽에 단이라는 곳이 있고 좀 아래쪽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대답을 해주시면 보이시나요? 네, 듣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베다웬의 송아지라는 단어예요. 아웬의 송아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솔로몬 통치 이제 다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폭정, 또 압정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해라라고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에게. 근데 거절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독립해서 세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전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 북쪽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쪽에 내려옵니다. 분명히 독립했는데 정치적으로 독립을 안 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치적인 힘이 약해지니까 여로보암 1세가 뭐라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루살렘 제단 말고 성전 말고 제단을 따로 두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래 경계선 쪽에는 베델이라는, 베델은 이제 베스는 그 집이고요. 엘은 엘로힘, God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델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야, 굳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 그럴 필요 없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위에 있는 지방의 사람들은 단이라는 곳에 또 하나 제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우리 안에 다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거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북쪽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목적을 통해 종교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그 베델하고 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을 두고두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해먹은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비를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고요. 구름이 움직이려면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폭풍의 신, 그것을 주관한다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그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가 필요하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일을 같이 합니다. 아주 초창기부터 들어가자마자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 바알 신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그러니까 풍요의 신들을 함께 섬기는 거죠. 자, 여로보암 2세가 국력을 아주 튼튼하게 해서 영토를 넓혔어요. 주변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치를 튼튼하게 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바알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야, 은혜를 준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알의 제단을 더 많이 세워요. 더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이란 아세라 신의 주상을 더 많이 세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이거 바알이 비가 내리는 그것, 바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바알을 양다리를 거치는 일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들은 바알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양다리를 거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열매가 많이 맺을수록 제단이 많아지고요, 그 땅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아세라 주상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대가 많아서 라고 얘기를 해요.
힘이 있고요, 부유하니까 굳이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없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풍요가 더하면 더할수록 바알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는 그 모습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 풍요 거두어 갈게. 너희가 세웠던 그 베델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 나 야훼를 대체했던 그 금송아지를 내가 아시리아가 그 가져갈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를 심판할게가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안녕과 또 그들의 평화, 그들의 부유, 그들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황폐화시키게 할게. 이게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이거 들었을까요? 호세아, 사실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남쪽 유다인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계속 여러 얘기합니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들었을까요? 이 메시지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의 얘기처럼 하나님이 무슨 필요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잖아, 우리 왕 필요 없다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군대도 많은데 괜찮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데 왜 자꾸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여로보암 2세가 48년도에서 50년도 사이였는데 BC 722년, 721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30년도 안 돼서 그 화려했던 전성기를 구가했던 북쪽의 이스라엘은 불꽃같이 싹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 결과이겠죠. 자,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얘기. 이거는 막스 베버의 얘기예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유럽이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경제적인 발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래서 나름의 사회학적인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또 자본주의 정신이 프로테스탄트의 직업 윤리가 들어가서 자본주의가 융성하게 되고 경제가 부흥하게 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직업적인 성공도 하나님의 주셨던 복이고요. 또 이윤 추구도 신이 주신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경제적인 융성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이 그랬잖아요. 18세기, 19세기 유럽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영국 넘어서 이게 이제 그 미국으로 갔죠. 미국도 이제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니까 미국도 경제적인 융성함이 있고요. 뭐 지금도 천조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그 다음에 한국이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도 역시 경제적인 정말 나름의 융성함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쭉 서쪽으로 쭉 가고 유럽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이렇게 한국을 지나서 이제 또 가고 있다. 이런 얘기.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경제적인 성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완전 틀린 진단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꼭 그러냐라고 몇몇 분들이 지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보여준 현상들이 있으니까. 저희 나라를 본다면 45년도에 일제에서 이제 해방된 후에 6.25를 경험한 뒤에 전 국토가 초토화됐었잖아요. 진짜 초토화됩니다.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해서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것 사실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회에 양적인 성장도 같이 있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교회 양적인 성장하고
저희 한국의 그 경제 성장하고 약간 같이 가는 느낌을 좀 받게 돼요.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교회의 표어는 많은 경우는 교회의 양적 성장에 많이 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교회 가르침의 내용에서는 세상에서의 풍요 이것을 선포의 내용으로 자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돈, 자본이 들어간 곳에는요 기독교 정신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베버가 시작한 것, 기독교가 들어가서 자본주의를 통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뭐 맞든지 틀리든지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 뭐 그건 인정. 그런데 돈과 자본이 들어가서 기독교 정신이 오래 버티는 것이 별로 없는 듯한 모습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이거 2700년 전 800년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 그 거지 같은 놈들,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그 양다리를 걸치는 그 놈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경제적인 풍요를 주고 부강한 국력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그들은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바알을 더 섬겨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과 또 아세라의 주상들이 훨씬 많아지는 기현상, 아이러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베풀어 주셨는데 그 경제적인 풍요가 많을수록 그리고 힘이 많을수록 더 우상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라는 그 얘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강한 국력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 당신 안 들어도 괜찮은데 뭘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신약하고 구약하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은 긴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다루지 않아요. 정말 짧아도, 그러니까 길어도 한 몇십 년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있고 1세기 안에 상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짧으면 몇 년, 좀 길어야 20-30년 요 정도예요. 그러면 한 세대 걸쳐서 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건 구약 봐야죠. 구약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이게 아니라 그 반짝거린 다음 세대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았고 100년, 200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려면 구약을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지같이 살았어요. 구약이 그렇습니다. 2700-800년 전의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그 풍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막게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까요?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참 개신교 그 기독교 관련해서 많이 얘기됐던 게 뭐냐면 유럽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인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남은 교인들은 대부분 연령층이 아주 높아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노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그 교회 건물을 이슬람이 쓰던가 아니면 이단 집단들이 그 교회를 쓰던가 아니면 그 교회를 술집, 펍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다루는 것이 꽤 있었어요. 굉장히 풍요를 가지고 있어요. 막스 베버처럼 자본주의 정신을 통해서 굉장히 풍요를 구가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기독교 정신을 말아먹고 있는 모습이 유럽 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미국도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학생 수급이 안 되고 있어요. 학생 수급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교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 하나 들게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교 중에 하나가 Fuller Theological Seminary가 있어요. 풀러 신학교. 근데 재정 악화로 5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 본교,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나오는 그 본교에서 그걸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202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권에서 충격이었어요. 풀러도 망해?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고요. 군소신학교들은 문 닫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재정을 채워주고 있는데 한국도 교회 상황이 안 좋잖아요. 한국 유학생이 많이 안 가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꽤 많이 닫았어요. 그래서 북미권에 있던 최초의 교회 엔더버 뉴턴 디아나리카 세미나리 문 닫았습니다. 미국 지금 천조국이잖아요. 세계 최고 강대국이고 가장 부유한 곳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이 오히려 더 그 부유함 때문에 막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다를까요? 아니요. 이건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니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많이 고령화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 유학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때 제가 지하철에서 깜짝 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15년, 14년 전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훨씬 많고 교회 갔더니 나이 드신 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점점 고령화 사회가 있고 한국의 교회에 젊은 층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로 대한민국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베버 얘기가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경제적인 부흥?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들어가서 경제적 부를 누리면 그 부유함이 신앙을 말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역사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돈과 자본에 교회가 안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쭉 망가지는 것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북이스라엘 역사를 봤잖아요. 그래서 심판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 은혜가 그 다음에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또 일관성 있게 지속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그거죠. 일관성과 지속성의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시대의 반짝거림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반짝거림이 다음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근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신앙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구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은혜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일비재하게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복이 교만한 거 아니람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신앙생활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아니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증되어지는 일반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을 보여주자, 아직도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자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삶은 굉장히 풍요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신앙은 죽어갑니다. 뭐지? 그래서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부와 평안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고 소위 말하는 복을 받는 것이 꼭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통일 생각할 때 북한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걸까요? 가끔 그 생각합니다.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고 있는 그게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데 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 그것으로 타락하는 게 좋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풍요와 또 그 안정감을 구하지 말라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것이 있어야 삽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과 함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네,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권면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요소가 뭘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속성과 일관성의 요소를 인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16주 차입니다. 끝나죠. 그럼 2024년도 2학기 끝납니다. 끝! 신앙생활은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했어요? 끝! 아니요. 우리는 또 다른 계속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프로젝트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하는지 또 무엇이 되는 것, 무엇을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쭉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이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저 이거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비전, 사실 저희 한덕에서 이제 더 이상 비전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비전 얘기하면 대부분 what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많이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 CEO가 되는 것, 의사, 변호사, 어느 위치에서 뭐가 되는 것을 특정 직업을 비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 비전은 what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how의 문제죠.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목사가 될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가 될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CEO,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의사, 어떤 삶을 살아가는 변호사, 어떤 삶을 살아가는 학자들, 과학자들, 기업인들, 직장인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관성과 지속성의 문제, 그 문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느냐겠다면 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은요, 내일도 있어요. 모레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 학기 끝나도 지속되고 2024년이 끝나도 지속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지속됩니다. 그러면 그 지속되는 그 삶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희일비라는 모습보다 그 지속성과 일관성의 관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관점으로, 어떤 관점이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그 관점으로 사십시오. 이거 다음에 우리의 계속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죠. 두 번째입니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공의와 인내의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앙생활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면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일까에 대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나오시는, 명령형으로 얘기하는 것이 12절이에요. 기대예요, 기대. 농사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땅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씨를 심어서 씨가 자라는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땅을 뒤집어 엎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땅을 기경해, 마음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기경해. 그 다음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 이런 표현입니다. 공의가 뭐냐면 짜다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의로움이라는 표현이에요. 저 공의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성경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의라고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분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의, 짜다카라고 얘기합니다. 짜대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삶에서 심어,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뭐로 표현되냐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열매처럼 보여지게 해.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서 잘 자라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요 13절에 나오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밭을 갈고 죄를 거두는, 그래서 거둔 열매를 거두는 그 삶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과 반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심어요. 그래서 그 표현은 사람을 귀하는 것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표현되는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갈아엎어라는 이야기로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많은 경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초점됩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공의가 역시 짜대기예요. 짜다카. 언약 관계에서 사람을 향한 당신의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언약 관계에 신실하게 이행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이것을 초점해서 마치는데요, 아니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순서 잘 보십시오. 너희가 기경하면, 너희가 먼저 하면 내가 나의 신실함을 드러낼게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초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니네가 할 거 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니네가 해야 될 거 해. 뭐? 악을 뒤집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바른 관계에 심어, 그리고 삶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표현해.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똑바로 순서 분명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심 의지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지속성, 은혜를 베푸셨을 때 지속성 있고 일관성 있게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관계를 뒤집어 버리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자기에게 집중된 욕심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 차라리 안 받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 바꾸지 않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한동안 16차를 살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를 지나면 학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나 저의 삶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그분이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일회성과 지속성의 관점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의가 없고 망가진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총 칼을 국민에게, 사람에게 대는 그 악한 지도자들과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총칼을 사람에게 겨누는 그 사람들을 비겁하게 용납해주는 그 지도자들이 꽉 찬 세상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한껏 자기에게 취해 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오늘을 넘어서 내일, 모레, 아니 우리 긴 삶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거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정신없을 겁니다. 그러나 시험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방학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재학생들은 2025학년도 1학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 1년의 과정, 그게 우리 삶이라면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그거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을 우리에게 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실한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할 수 있으면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뜻을 맞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귀한 몸짓을 안 놓치며 살아가는 그것이 저희들의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삶으로 소위 성공이라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도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은요, 어떤 하나의 단계를 끝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기대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삶들과 사랑과 정의와 희락과 그 공평과 그 화평의 통치를 기대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들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삶들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바른 신자의 모습, 그것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때가 그 과정에 당신이 은혜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도우시고 그 과정에 당신의 동행이 얼마나 감사한지 경험할 수 있게 사셔서 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주님 반면교사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내 것처럼 욕심스럽게 움켜쥐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북이스라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든지 저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조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에 충실하고 주님 당신의 뜻을 따라서 정의롭고 또 바르게, 그리고 사랑으로 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이기를 기대한 주님, 그것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도와주시는 것을 그 은혜에 의지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관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공의 삶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삶까지 꿋꿋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괜찮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속성과 일관성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의로움과 바름과 사랑과 인내를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하지만은 여기 계신 모든 당신의 백성과 한동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하면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16주차 되세요 라고 합시다. 하나 둘 셋.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16주차 되세요. 네, 그 하나 둘 셋 하면 프레이즈 미캠 공동체 그동안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남은 학기도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연말 되세요. 하나 둘 셋. 그동안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남은 학기도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연말 되세요. 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저희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지금 참 자격 없지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전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